우연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을 지난번 특세 금철 때 우리 바나바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자라났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던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에게 잡혔다는 기사가 지금 본문에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말하기를 나는 쇠해야 하겠고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동네 어귀에 있는 큰 산에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밀쳐버리면서 욕을 했던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거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연처럼 이루어지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첫 일성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속해 있던 이 지역은 예로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땅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교역로들이 있고 전쟁할 때 전쟁하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곳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늘 암울했어요. 문화적으로는 혼합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지러웠어요. 종교적으로 특히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갈릴리 땅, 그 인근 사람들을 이방 땅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질서가 없었고 소망이 없던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이야말로 큰 빛,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함께 전파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오늘 첫 사역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더니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낚는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약간 저급하고 부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고르고 점 찍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낚으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그 사람을 속였을 때는 내가 낚았다고 얘기합니다. 걸려들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 일에 평생 익숙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낚는다는 표현이 아주 즐거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스스로 비천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 수준까지 낮추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언어 역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어부들은 아주 쉽게 이해되는 초청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인 후에 식탁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령한 어부들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영혼을 낚아 올려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천국 만천석에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신령한 여러분, 나를 따라오시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700마일이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가족과 함께 걸어갔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행동과 같지 않았을까요? 바로 임금 앞에 던져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그 뱀을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머리를 잡지 않고 위험했지만 꼬리를 잡았던 그 모세의 순종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늙은 시몬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며느리 룻에 연합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 이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미련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했던 사람이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이처럼 연약하고 타다 남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일거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9장 3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저에게 목회의 방향을 정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992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벌써 31년째인데, 그때 제가 9장 35절에 있는 동일한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얻어서, 아, 주님께서 가르치셨구나,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주님께서 고치셨구나, 그 일만 그냥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되어서 각종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는 모든 사람의 가운데 그 가르침을 보시고 사람들이 보고 놀랐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광야에서는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그때 잠시 떠나더니 이제 회당 안으로 숨어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당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르란 그런 말을 3번씩이나 하더니 회당에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 귀신은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 마귀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의 교만한 인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의 불평함과 불만과 불순종의 인격 가운데 들어있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울하게 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같은 가시와 엉겅퀴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고 맙니다. 온몸과 마음을 흑암에 머물게 하고 사망의 그들에 지치게 할 때 큰 빛 대신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일들은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 삶입니다. 삶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일은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신 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육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고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원근 각지에서 몰려와서 치료를 받고 나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쇠해야 하는 일은 내가 없어지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쇠함으로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할 당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부르셨던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늘 세워야 되겠고 주님이 흥해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